란타온 강덕재 교감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주제로 설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다 갔죠? 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이제 생각해보고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순간순간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죠? 밥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잠을 잘 것인지 안 잘 것인지, 밥을 먹을 것인지 빵을 먹을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저 사람을 만날 것인지, 이 옷을 입을 것인지 저 옷을 입을 것인지, 다 선택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말을 하자면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가지고 이것은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는 작업 취사예요. 취사예요. 취하고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알아요. 선택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필요하니까? 선택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에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선택하는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선택을 잘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 새내기 오셨는데 서로 선택하셨죠? 목적이 뭐예요? 선택하는 목적이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밥보다는 빵을 먹으면 내가 즐겁겠다 생각을 하니까 빵을 먹잖아요. 그죠? 즐겁다는 것은 복락이에요. 이 옷을 입으면 저 옷보단 어울리고 드러나겠다고 하니까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행복하겠다. 또 어찌됐든 이 사람 만나서 뭘 풀어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든 언어의 선택이라든가 육군 동작의 모든 선택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요, 이제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락을 선택하는 거냐, 복락을 찾아가는 선택이냐 아닌 거냐는 이제 우리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선택이 필요하냐? 옛날에 뭐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합니다. 그거 다 아시죠? 뭐예요? 냉장고인가 뭔가 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했는데, 우리 육군 동작의 순간의 선택은 복락을 좌우하고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취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나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른님들 그러시죠? 생각으로는 산에 가겠어요, 배산. 근데 가보면 잘 안 가죠.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다 포용할 것 같아. 근데 막상 만나면 그게 안 되고, 이 대산종사님께서도 내가 노래를 많이 들어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를 것 같았는데 불러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취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봐야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해봐야 내 실력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일을 해봐야 알아요. 다 좋잖아요, 교무들. 저 좋죠. 우리 서교무도 좋고 이교무님도 좋고 모든 교무님들이 다 좋잖아요. 근데 부딪혀 보면은 강덕재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나오잖아요. 사람도 만나봐야 알고 살아봐야 알고, 모든 것이 내가 해볼 때 거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의 실력, 그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잘하고 싶잖아요. 선택을 잘해서 내 선택이 다 옳은 것이고 다 바른 것이어서 다 복락으로 와지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열심히 선택했다고 머리를 싸매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퐁당 나를 죄악으로 딱 가져가는 그 길이었음을 나중에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력이 다 갖추어져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복락으로 가는 길이면 정말 좋겠고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연습이라 그랬잖아요. 강연에 연습. 뭘로 연습을 하냐면은 스승님들의 표준, 스승님들의 가르쳐 주신 법문, 기준, 이걸 가지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이 연습이 대강 맞춰지면은 의두연마 그 원리를 깨치게 되는 거죠. 대소요무 인과보응의 이치가 확연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면 그게 거의 90%가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력이 갖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할 것인가. 부자 되고 싶죠. 어느 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한테 갔어요. 갔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냐. 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된다는데 한다고 했는데 한 달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지독히 애끼고 안 쓸 때 안 쓰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근데 그대로만 따라하면 그 부자의 습관과 부자의 생각과 이런 것을 따라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잖아요. 다 소원이 부처가 되고 싶죠. 부처가 되는 길을 다 밝혀주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나는 고생했지만 너희들한테는 다 길을 밝혀줬으니 너희들 다행이다. 다 해주셨지만 우리가 부처가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말을 하자면 내가 가져온 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가 된다고 할 때 스승님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보고 있는가를 한번, 스승님이 이것은 선택을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연습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점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따라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저도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속된 말로 똑똑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른님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으로 해요. 우리 제가 지금 지승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타원님이 막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제 방식으로 막 해버려. 그 이제 제 성격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대충 빨리거든요. 교타원님은 이왕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고 꼼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연습. 우리 마음 공부도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이 하라는 대로 연습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부처로 가기가 쉽다. 근데 하라는 대로 연습을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연습하는 우리들 모습이, 저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규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 여쭙죠. 무엇으로 이제 취사하는 대중을 사모오리까? 기억 다 나시죠? 생각 다 나시죠? 본래 서원을 대조를 해라. 스승님의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해라. 당시 형편을 살펴서 해라. 이 세 가지인데 자기 본래 서원을 생각해서 취사를 하라. 서원반조 많이 하시죠? 서원반조 많이 하시는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요.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그 서원이라는 것은 그 서원이 서지고 그 마음만 쉬지 않으면 부처는 된다 그러셨거든요. 서원이 서지고 그 마음만 쉬지 않으면 부처는 된다. 또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서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서원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내가 부처 되는 것이다 이러셨는데, 꿈에도 잊지 못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내 서원이 있으세요?
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싫어도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참고 원이 다 있어요. 생활 속에서 원이 많잖아요.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엄마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싫잖아요. 근데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그의 기분을 봐줘서 참아요. 또 뭐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참죠. 먹고 싶은 거 참죠. 가고 싶은 데 참죠. 하고 싶은 일 참죠. 해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 공부에 있어서 서원이 어쩐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것이 일상생활이 마음 공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원을 세워서 하는 거는 죽기 살기 잘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잘하는데 마음 공부에 있어서 서원이 뭐냐? 마음 공부에 있어서 확실한 서원이 세워졌는가? 그걸 위해서 내가 죽기 살기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하고 싶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본래 서원에 반조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성불재종 서원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연습, 말하는 연습, 뭐 일하는 연습, 뭐 할 때 연습할 때 그 경계 당에서는 정말 내 마음 공부의 서원을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을 하는지 요거는 제가 두루뭉술하게는 하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이거는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참아야 된다. 내가 부처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은 해야 된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반조로 하면서 그 일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저 스스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승님의 가르치는 본의에 따라서 옳은 것은 취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붙여서 합니다. 당시 형편을 살펴서 치우침 없이 이제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스승님의 가르치는 본의가 뭐예요? 대종사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대종사님은 이 강덕제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부처로 만들고 싶잖아요. 부처로 만들고 싶잖아요. 어저께 이제 그 원친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 수타원 어양교당 교모님이 이제 원친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이제 아버지들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똑같아. 교무인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였으면 하고 바랬을까? 대종사님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스승님의 본인. 어느 한 부모님도 이 아이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안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 바라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든 성현님들이 그 사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라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본의가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어서 이 공부, 이 연습을 부처되는 연습을 많이 해서 하루속히 부처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본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부처의 길이 가까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전 모두가 스승님의 가르침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수단 종사님께서 그 한우란 한이치에 지금 예외보에 나갔죠. 일에 당해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은 것을 취한다는 것, 선택하기 위해서 시비를 가리잖아요.
공인가 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라. 이게 선택을 할 때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라. 이왕이면 공적인 것을 먼저 해라. 그러면 부처에 가까워질 것이다. 공인으로 사는 거. 제가 이제 중국 교화를 할 때 이렇게 교당 다니면서 이렇게 불사를 받았어요. 불사를 받았고 또 이제 오면 차비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의 받은 것이 교도님들한테 받았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뭐 조금 주고 거의 교도님들한테서 받았는데 그 교도님들이 강덕제 나를 보고 줬을까? 강덕제 교무를 보고 줬을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주세요? 저하고 뭐 안면 인식도 없었잖아요. 안면 인식도 없는 처음 간 교도님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강덕제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교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살면서 어느 교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단에서 하나도 도움받은 게 없다. 그럼 교무님 차비 받아오셨잖아요. 내가 받아왔지 거기 교단이 준 거냐. 국제부를 통해서 주지 않았을 뿐이지 교무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으로 살면 모든 것이 편해요. 공인으로 살면 사랑 개교할 것도 없이 편해요. 돈 쓰는 것도 편하고 받는 것도 편하고 행동하는 것도 편하고. 근데 이 공인 공사 구분이 안 되면 계속 사랑 개교가 생기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무들만 공인인가? 정토님들은 어쩔까요? 정토님들은 공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제로 드릴게요. 교무는 분명히 공인이에요. 일동일정이 다 공인이에요. 근데 정토님들은 사인일 때도 있고 공인일 때도 있고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러고 일로 봤을 때도 이게 내가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정토님들은 많이 좀 더 일반 교도들보단 좀 더 선택할 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연습. 그것이 우리가 부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법문에 그 말씀이 있죠. 공사도 사사롭게 하면 사적인 일이 돼버리고 사사도 공적으로 하면 그거는 공사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개인 가정을 이끌고 계세요? 개인 가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전무 출신 공인의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무 출신 공인의 가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하면 여러분들 가정 살림을 잘하고 원친을 잘 키우고 교모님, 도모님, 덕모님들을 잘 보좌하는 그것이 내 개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가정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공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다수인가 소수인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라.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민주주의의 뜻이 이제 여기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는 요즘 좀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인심이 천심이다. 인심이 천심이다. 아무리 내 뜻에 좋고 내 마음에 맞아도 대중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물러서서 합력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가끔은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온 것이 많죠. 근데 그거는 과거 시대는 그렇게 많아져 갔고요. 앞으로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는 개개인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수록 인심이 천심이 되는 것은 더 확연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처럼 내 투사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아지지만은 그렇게 독불장군으로 투사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대중들이 다
인지가 깨어 있고 밝아졌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렇다 하면은 그거는 거의 옳은 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취사를 할 때 다수가 원하는지 소수가 원하는 소수인지를 이제 해서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 안 끝나겠네. 대국적인가 소국적인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은 많이 적어놨지만 세상은 원래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죠. 하나로 지금 뭐 미국, 중국 싸우니까 우리가 힘들고요, 그러죠? 다 하나인데 이 친불친이 있어요. 친불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인연관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친불친이 있고 다 친불친이 있는데 취사를 할 때 친불친에 끌리지 않고 취사를 하면 된다. 친불친이 있는 거는 맞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싶어도 그것이 아니다, 골고루 50만 원씩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친불친에 안 끌리고 5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예요. 친불친이 없다고, 나는 친불친이 없어,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을 또, 저도 친불친이 있어요. 친불친은 있지만은 취사를 할 때 친불친에 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선택을 하라. 그 다음 분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다 아시겠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수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 내 분수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의 행동이 품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교무라는 분수에, 교무라는 품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엄마라는 품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아내라는 품격으로 내 이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토라는 품격으로 이 행동이, 이 취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것까지 들어가야 분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강민 간사가 저 뒤에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서교무님은 뭘 할 때 어른이 말하면 그냥 한번 해봐라, 서교무는 그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간사 때 뭐라고 하면은 강민이는 싫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안 먹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복교무는 어른이 말하면 먹는 채라도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민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본인들 사고 여러 가지, 왜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 사고하고 우리들 사고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어른들 사고하고 우리들 사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강민이 생각하고 30년인 그 오래된 제 생각하고 어떻게 같다 틀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제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이 짧은 30년, 4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한번 개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내가 살아온 이 짧은 시간에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됐잖아요. 생활 도구도 다 바뀌었죠. 생활 방식도 다 바뀌었죠. 그러니 뭐 생각이 안 바뀌겠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랬어, 나 부교무 때는 이랬어, 우리 뭐 어렸을 때는 이랬어, 그것을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근데 그 방식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저는 가서 눈으로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가서 눈으로 봐서 사라, 요 젊은 사람들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요것이 이제 선택 기준입니다. 연구적인가 일시적인가, 요거는 인과에 대한 얘기예요. 인과. 당장에 지금 기쁘고 좋고 행복하지만은 이게 내일도 좋을 일인가, 모레도 좋을 일인가, 지금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이게 여러 사람한테 좋을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선택을 한다.
뭐 중도에 맞는 선택을 하라.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가 어른님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이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복잡한 것이 싫고 생각하는 것이 싫으니까 단순한 걸 선택을 해요. 그거 늘 해왔던 걸 선택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편안한 것을 버려야 돼요. 편안한 것을 버려야 이제 뭐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라. 지금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것저것 생각해. 그냥 편한 대로 하지. 지금 제가 그려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산 종사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이게 공인가 사인가 생각해라. 대중적인가 다수인가 소수인가 생각해라.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라. 대국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라. 우리를 계속 복잡하게 만드셔요. 복잡하게 살아야 부처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처럼 자꾸만 단순해져 가면은 부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교법에 맞추어서 스승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한 번 더 연말을 하고 한 번 더 머리를 써라. 그래야 치매도 안 와요. 머리를 자꾸 써야 치매도 안 와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편하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인지 다 그른 것인지.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에 거슬리지 않으면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경계는 그 경계 자체가 그 일 자체,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게 경계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거냐?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 일이 옳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그거는 내 마음 문제이지 그 대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마음에 거슬려도 내 마음에 맞아도 이게 옳은지 아닌 것인지 옳은 것인 시비를 항상 연말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시비의 바탕에는 대소유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복의 갈림길은 어디 뭐 믿고 안 믿고 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우리들 육군 동작 순간순간 육군 동작에 죄복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 사람 신앙심 있니 없니 이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 육군 동작 선택에 죄와 복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성자들이 매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순간순간 깨어있어라. 그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깨어있어서 죄 고로 떨어지지 말고 하여튼간 순간순간 잘 선택해서 다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기도 써라. 요즘은 또 상실기는 좀 이렇게 하시는데 정기일기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더워서 그랬죠? 예. 저도 더워서 우리 연불 8월 달에 안 했거든요. 9월 달부터 다시 연불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 하여튼간 순간순간 조금 우리가 이 교법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그냥 편한 대로 놓아두지 말고 쉽게 놓아두지 말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만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스승님들 보니 내 서원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하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